그 회원들이 만족하고 또 오래 지속되는 모임들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봉사 모임인데 자꾸 친교만 하자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는 모임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친교 모임인데 자꾸 봉사하자 그래도 그것도 나중에 또 회원들이 실망해서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모임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섬기는 사람들, 이것이 한 모임 공동체에 있어서는 있어야 될 오래 지속되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요인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동인교회 여전도에는 어떻습니까?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헌신 예배를 통해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메꾸시고 또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리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여전도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이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죠.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던 뜨거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실은 신앙 공동체의 처음은 다 기도입니다. 이 교회가 여기 세워지기 전에 이 터를 놓고 이 터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모든 신앙 공동체는 기도로 시작이 되고 기도로 유지되고 또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도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 공동체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회심이 일어나고요. 방언이 터지고요. 병고침의 은사들이 막 나타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요. 그 모습을 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조롱했죠. 분명히 술을 먹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술은 아닌 그 어떤 다른 술을 먹었으니까 저렇게 이상 행동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모습들을 보이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놀라운 공동체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제 충만한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나눌 정도로 사랑이 충만했고요. 가정이나 교회 성전에서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나누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된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이지요. 기도의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이 충만한 공동체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같이 한번 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죠. 이 공동체를 기도의 공동체로 시작해서 성령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고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모임의 공동체의 목적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증인들이었습니다. 이걸 하라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해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건, 남선교회건, 여전도회건, 일단 기관들은, 교회는 일단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복음 전파가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인생은 뭐냐면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랑의 삶을 통해서 또 기관과 부서가 아름다운 또 기도의 그러한 노력들로서 또 그들로 인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기관과 우리 인생들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면 신앙 공동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친교 공동체로 전락을 하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귀고 하나 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하지요. 그러나 거기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목적을 잃어버려서 친교 공동체로 전락을 해버리면 거기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인간적인 즐거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힘을 잃어가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충만했었고 사랑을 나누는 그 공동체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주신 핍박입니다. 왜 이 핍박을 주셨습니까? 공동체의 목적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다 나중에는 하나됨에 만족해서 안주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핍박이 어떻게 보면 은혜였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불협화음이 있고 자꾸 힘 빠지는 일이 생길 때는 꼭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남녀 선교회 모든 기관들도요. 자꾸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있고 또 불협화음이 생길 때는 우리 공동체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왜 모였을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 모임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깊숙이 물어봐야 되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이 틀린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을 따라서 무엇을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목적이 잊어버리면 계속해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부딪히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가? 다른 목적으로 모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꼭 점검해야 봐요. 신앙 공동체가 정말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무관한 공동체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인간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럼 거기서 다툼과 싸움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적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왜 모였고 무엇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특별히 선교회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회비들도 걷는데 그게 친교비가 아니라 선교비입니다. 그거를 중요하게 여겨서 모아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데서 잘 사용하고 하지만 그게 친교비로 완전히 다 둔갑해버리고 친교단체로 전락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모이는 것도 뽀그덕거리고 모여도 의미도 없고 또 어떤 보람도 느끼지 못하니까 한 명, 두 명 외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한 내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누구나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동체에서 자꾸 보여주고 그 일로 인해서 모여서 기도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또 헌금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음에도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에 자긍심이 생기고요. 애착이 생기면서 그 목적에 준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또 협력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 교회와 기관의 목적이 또 복음 전파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절대로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멋지게 살아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무언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고 방황하면 추스리기 바쁩니다. 그러나 목적을 갖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간증거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에는 간증이 있습니다. 왜요? 같은 목적을 향해 나가다가 어려움을 부딪히고 또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 그 목적대로 살다 보면, 함께 협력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나누면서 행복한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또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여전도회, 또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동행의 모든 기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면입니다. 네 번째 문제인데요, 공동체 회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시면요, 32절 말씀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기적인 마음들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마음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34절, 35절이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낌없이 내놓아서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이 이기적인 마음들이 없고 서로 자기 것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지금 회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었을까? 이기적인 마음, 갖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고 또 내놓아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삶이 가능했을까? 그것이, 그 원동력이 33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기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고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서 서로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냐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사도들의 그 증언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돌리셔서 또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들이, 이 은혜들이 막 복받쳐 오르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진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누는 삶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나눔이 공동체 안으로, 또 그 나눔이 공동체 밖의 지역사회로, 그 나눔이 또 선교를 위한 또 종들을 지원하는 나눔으로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모교회가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은 안디옥 교회나 여러 교회들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로 지원했었고요. 나중에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또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또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고 그러면서, 왜요? 다 그런 것들을 받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갚는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마지막은 이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수고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공동체가 되니까 목적을 이룰 수 있었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꼭 드러내놓고 섬겨야겠습니까? 늘 살피면서 잘 안 되는 부분들, 남들이 안 하는 부분들 공동체 안에서 잘 섬기면 그것이 아주 귀한 섬김이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 보이는 데서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로 잘 달려갈 수 있는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회원들이 되어져서 은혜 충만할 때 잡음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은혜 충만할 때 어려움들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톤을 42.19km를 완주한 그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42.19km를 뛰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호흡이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갈증이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라톤 선수가 내가 이 42.19km 완주하면서 호흡 때문에 힘든 거, 또 갈증 때문에 힘든 거, 그 별거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 운동화 속에 있는 모래알 만한 작은 돌 때문에 가장 힘들었습니다. 뛰는데 계속 신경 쓰이게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을 때는요, 작은 일이 큰 일이 됩니다. 웃어넘길 수 있는 일들이요, 쏘아붙이게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꼬아서 받아들이게 되고요. 선한 의도로 이야기한 것을 악한 의도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분란이 나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면요, 웃고 넘어갈 일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내가 감당하고 말지 그러면서 힘든 일도 먼저 나서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뭐 별것도 아닌 고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관대해지는 것이고요.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고요. 은혜가 있으면 자기가 먼저 담당하려고 하고요. 은혜가 있으면 섬기려 하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공동체들은 늘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요. 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서로 사랑으로 은혜 받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은혜 받고 모여서 교제하면서 은혜 받아서 늘 은혜 충만함을 유지하게 될 때 참으로 목적도 잃어버리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도 많아지면 그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진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연합신문인 아이군 뉴스에서 문 닫는 교회들의 공통점 이것을 취재를 하고 통계를 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문 닫는 교회의 공통점에 지도자들의 문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들의 문제는 큽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안 된다고 핑계만 댄다. 무엇을 하더라도 소극적이다. 이것이 문 닫는 교회들의 통계적인 수치였다. 특징이었다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는데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는데 목적을 잃어버렸는데 그 신앙 공동체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안 된다고 핑계만 대고 무엇을 하더라도 소극적이면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 공동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목적을 잃어버리고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고 모든 신앙 공동체도 깔아앉을 수밖에 없고 그냥 명목상에 존재하는 허울 좋게 존재하는 것이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공동체로서 은혜를 간구하고요, 성령님의 역사로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요, 또 충만하고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목적을 향해서 서로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때, 사용하실 때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쓰시지 않는 공동체는 절대로 부흥이 없습니다. 쓰시려고 하니까 인력이나 재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섬기는 사람이 없어 팍 주저앉아 있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으면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가 이런 은혜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열심히 또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교회의 부흥이 세계의 선교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전도회가 작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여성들의 판입니다. 3분의 2 이상 구성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부터 8또 한나이까지 다 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로 만들고, 전체가 함께 모였을 때는 딱 모여서 정말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번 하자,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또 서로 나누고 그래서 노력하며 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용하심의 역사를 통해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되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여전도회 회원들 한 명 한 명의 삶과 신앙에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부흥하면서 그 속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그 속에 속해 있는 교인들, 지체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들과 그 지체들이 정말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목적을 잃지 않고 섬김의 모습을 다할 때 그 공동체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고요, 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정말 은혜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면 그 속에 있는 여러분들도 행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목적을 잃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넘쳐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인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섬기는 이들이 넘쳐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뻗드리는 우리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